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내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27장 찬송을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늘 기쁨 넘치네. 늘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경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 땅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지구의 온난화 등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기상재해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며 살아왔는지, 내 개인과 가족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하거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제약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으나 확진자와 위중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소상공인들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응급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파업을 계속하고 정부는 강경 대응을 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인들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서로가 상대방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진단을 거부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먼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진리가 살아 숨쉬고 공의로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풍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를 다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과 육,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교회는 시대 속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목사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적인 모든 피로들과 육적인 모든 형편들을 잘 살펴서 그 모든 일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든지,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해가는 이 모든 것들도 이런 방향성에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하며 우리가 이런 대면의 예배 또 비대면의 예배 여러 가지 모양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인적인 삶에 있어서 유익한 선택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당회가 의논을 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의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일기, 그의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그저 한두 명이 이렇게 병원으로 오는 것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치료를 하고 했답니다. 이 사태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밀려 들어올 때 그는 의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학과 과학을 믿는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결코 인간의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변의 동료 의사들이 죽어갑니다.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도 언제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에 한두 사람일 때는 정성껏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이제는 중증, 경중 이런 환자들을 그냥 분류하는 분류 작업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중에 의사로서의 그 한계를 느끼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은 인간의 의학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는 나도 언제 죽을까, 내 동료들이 저렇게 쓰러지고 죽어져 가는데, 많은 환자들이 저렇게 죽어져 가고 있는데 나도 언제 죽을까 하는 큰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는,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기를 쓰고 그런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함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도 국방백서에는 대내와 대외로 문서를 구분하여 대외 문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군사적 위협을 가진 국가로 완화된 표현을 쓰고, 대내 문서에는 주적 개념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나라들마다 주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냉전 시대에는 구소련과 미국이 그런 관계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주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주된 경쟁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그런 경쟁 상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요. 일본과 무슨 경기를 하든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며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태어난 삼손이라는 아이는 그 가정만 아니라 그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태어나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신체적으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인이었지만 윤리적으로는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지배했지만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어리석은 행동의 그런 죄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23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맞서던 그런 군인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윤리적으로 약하여 사회의 낙오자가 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음과도 맞설 수 있는 용감함을 가졌으나 일상생활의 시험과 맞설 도덕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여 황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으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의 삶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보다도 육체적인 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옛날에는
웅변 대회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런 웅변을 통해서 혼자 막 소리 지르며 연습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기술을 겨루는 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대우도 더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메이저 리그의 선수로 활약했던 박찬호 선수가 많은 돈을 벌고 강남에도 수백억 대의 빌딩을 그렇게 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1,000만 달러가 되었으니까 하나로 100억이 넘는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ML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이라고 하는 선수도 굉장한 그런 연봉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적 힘을 겨루는 이런 일이 훨씬 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이런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길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헌금을 찢듯 찢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후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회에 연결하여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보내므로 그 농작물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도전하게 될 때 낙이 특별한으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다. 그가 한 번은 성에 들어가서 성이 포위를 당할 때 성문을 뜯어내고 산꼭대기로 메고 나가는 그야말로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런 큰 힘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단련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그의 힘을 육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건장해서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힘을 가진 그런 유의 사람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육체적인 힘을 주셨고 이 육체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런 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탈선 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릴라에게 삼손을 깨워서 힘의 근원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알아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합의하고 날마다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 끝에 드디어 비밀이 폭로되고 삼손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는데 이 비밀이 드러난 후에 들릴라에 의해서 그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 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이 힘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 할 때 힘을 떨치려 했으나 그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도 존경도 사랑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형편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죄와 피 흘리며 싸우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없어진 삼손의 눈을 뽑아서 어두움에 다니게 했습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직무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들에 대하여도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죄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 개인에게도 그 모든 국민들에게도 비참한 그런 결과를 안겨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블레셋 방백들은 큰 잔치를 열고 삼손을 굴복시킨 것을 자축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자기들의 신인 다곤에게 돌리고 잔치가 절정에 이르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인도한 소년에게 근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몸을 기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 기둥을 밀치니 집이 무너져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여러분, 삼손은 비록 죄에 빠져 힘을 잃고 조롱을 당하고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금 힘을 얻어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삼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한꺼번에 벗어버리고 이 이탈리아에 무실로였던 어느 의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이후에는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과 같이 모든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는 능력을, 우리의 모든 힘을 상실하게 한다는 교훈입니다. 죄는 체력도, 정신력도,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비난을 받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회의 희망이 되고 사회의 위로가 되고 이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결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 개인과 국가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증거하고 인정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을 상실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아낌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한때 그런 부족함과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의 삶이 그의 마지막의 인생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우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을 대변하고 항상 주님께 먼저 대답하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비겁함을 보이고 연약함을 보였던 죄에 빠졌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비록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여러분, 그의 충성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것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아예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멀찍이지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가 비록 질문을 받을 때 마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큼 충성된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인정적인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과 사랑은 비록 가지지 못했어도 최고의 인정적인 사랑을 가졌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에게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부족한 것,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앙망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한 번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개인의 삶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공포스러운 인류 가운데 주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온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자 무신론자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손에 들고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11조를 올려드려오니 주께서 언약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소원과 서원들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아들을 구해주신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영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없는 하나님, 범사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은혜 속에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도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셨고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변함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금, 건축원금, 꽃꽂이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모든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더욱더 저들을 굳세게 하시고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연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들로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무신론자,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임재,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미하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축소 오늘 2부 예배만 드리고 1부 또 새벽기도, 수요기도, 모든 그 교회 학교 대면 예배까지 다 임시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4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변동사항은 코로나 상황의 추이를 살펴서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전체 문자를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이 없으면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속하게 될 것이고 조금 유동성이 생기면 또 변동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의 소식은 대구에서도
30명의 확진자가 생겨서 가까운 곳에 또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교는 유튜브에서 오천중앙교회를 검색하면 여러분 영상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또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세미나가 9월 10일 본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천국 동산 정비 작업을 9월 12일 토요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천국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계실 것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일정 참고하시고 각각 해당되는 분들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합니다. 개강은 코로나 추이를 봐서 개강을 일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철 전도사님 이번 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역은 아주 최고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방역 살균 약품은요 1000년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지속력이 30일 이상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약품을 쓰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활 방역을 잘 해주셔서 밖에서도 여러분이 아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입 시에는 항상 손세정제, 마스크, 출입자 명부 기록, 발열 체크 여러분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방문자 명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 외부에 어떤 물품들이 반입될 경우에 행정실에서 방역 처리 후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외부는 주 2회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면 교회 내부와 외부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좌석을 2121 한번 보시죠, 그죠? 2121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거리는 거리두기 2단계 때에는 이렇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혹 잘 몰라서 어긋나게 또 앉아있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2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상 이렇게 2121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찬양대석이 좀 비었잖아요. 먼저 오시는 분은 찬양대석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혹 늦게 오시는 분은 뒤쪽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서로를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 생활 방역을 잘 실천하셔서 어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 그 면역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더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도 좀 자제하시고 필수적인 행동 이외에는 그렇게 여러분께 잘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